오늘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은 카메라를 가급적 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라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보고 싶으니까. 또 역시 순종적인 우리 선생님들. 우리 학생 여러분들 카메라 켜라고 하면 킬 거죠? 네, 키고 싶으신 분만 네, 키세요. 굳이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용기 있는 자만 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오셨는데, 네, 여러분 요즘 올림픽 본다고 뭐 날밤 새고 그러는 거 아니죠? 다행히 도쿄올림픽은 그렇게 새벽에 하고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저는 너무나 바쁜 시간을 보내면서 그냥 결과만 보고 있어요. 어제 좀 안타깝게도 조금 뭐 야구하고 축구가 조금 아쉽게 됐죠. 그런데 뭐 반대로 뭐 배구나 뭐 다른 종목에서 또 좋은 결과를 내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자, 우리 올림픽 경기들이 이루어지면서 그 선수들의 땀과 그 노력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예배도 그러한 치열한 전투처럼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도 독실한 크리스찬들은 정말 힘들지만 아마 예배를 꼭 잘 드리고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힘의 원동력이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300용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아까 찬양하면서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또 사사기까지 오면서도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보여주시는 장면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장면은 우리가 너무너무나도 잘 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300이라는 영화가 과거에 나왔었습니다. 스파르타 해가지고 막 300명의 전사들이 그 엄청난 적군들과 싸워 승리하는 모습, 네, 그것을 연상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그 도쿄올림픽 때 그 선수단에서 딱 응원의 메시지 보냈던 거 있잖아요. 뭐 신이시여 우리에게는 아직 뭐 몇몇 배 12척과 우리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아마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정말 재밌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내용인데, 자, 한번 저하고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은 이 시대의 사사였습니다. 이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집한 병사가 전국에서 몇 명이나 모였냐면 32,000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면 병력이 꽤 많아 보이죠? 32,000명이나 되는 군사, 그래도 뭐 적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디안의 군사는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3만 명이나 되는 군사였습니다. 보통 13만 명보다 더 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13만 명이 넘는 군사들과 3만 2천이 싸우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냥 맨몸으로 무기 없이 달려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수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정말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한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능력치가 있을 텐데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이 3만 2천 명은요,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하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거보단 두렵고 걱정되고 오히려 내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는 나라를 사랑하지도 않아? 어떻게 국가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너 이러고 있을 거야? 그래서 그래 딱 그럼 같이 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같이 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두려워한다, 걱정된다는 사람들은 다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또 이야기하십니다.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면서 병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저 물 마시는 사람들, 저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는 저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저렇게 보내서 10,000명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서 또 보내래요. 근데 기껏해야 그렇게 손 움켜쥐고 물을 마시는 사람들은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제 물을 마시는 자세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5절과 6절에 보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즉 이 말은요, 물을 하러 핥는 사람과 손으로 움켜쥐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가 3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이렇게 왜 나누라고 하는 걸까요? 거기에는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군인이에요. 전사예요. 전투해야 되는 병사예요. 그런데 내가 막 목이 마르고 막 지쳤어. 근데 물을 마시는데 개처럼, 개가 물을 어떻게 마셔요? 그냥 물이 있으면 거기다 머리를 쳐박고 막 먹잖아요. 표현하기 좀 그런데 막 대고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머리를 물에다 박고 물을 마시면, 혀를 핥으면 내 옆에 주변을 잘 둘러볼 수가 있습니까? 못 둘러보죠. 그냥 물 하나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먹는 물만 허겁지겁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이나 총에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자기가 방어할 수도 없이 죽는 거예요. 반면에 손에 물을 움켜서 마시는 자는요, 주변을 경계하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주변을 먹으면서 주변을 살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서 이 손에 움켜쥐고 마시는 사람들만 두고 나머지를 다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300명만 가지고 기드온과 함께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점, 하나님께서는 왜 32,000에서 300명만 남겼느냐?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들이 32,000으로 전쟁을 해서 만약에 승리하면 니들이 잘했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도와준 건데 니들이 스스로 잘했다고 또 기세등등하면 교만해질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철저하게 내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 보여줄게 라고 하시는 마음 가운데서 딱 300명만 남기고 다 보낸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적의 진영으로 가서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밤에, 낮도 아닌 밤에 그것을 가라고 이야기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군대의 적은 숫자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죠. 비록 300명의 군사만 곁에다 남겨두었지만 수많은 적군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기드온을 생각하신 하나님은요,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표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그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기 위한 작업이었죠. 자, 기드온은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부하를 한 명 데리고 그 밤에 몰래 미디안 진영 가운데 찾아갑니다. 그 기드온이 딱 보니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미디안 적군의 진영은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너무나 넓은 그 진영이었습니다. 1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대기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넓은 곳에 진영을 쳤을까요? 자,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성경책 있는 친구들 12절을 보세요.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골짜기에 누워 있는데 메뚜기의 중다함 같고 그 약대의 무수함이 해변의 모래가 수다함 같으니라. 자, 미디안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능했던 아말렉 사람, 또 엄청나게 잔인하기로 소문난 동방 사람들까지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 하나만으로도 이기기가 너무나 어려웠는데 이제는 연합군을 형성하니까 이거는 정말 때려 죽여도 못한다. 어떻게 300명으로 저걸 이겨? 근데 12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2절에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뭐 하고 있대요? 골짜기에 누워 있대요. 자, 이 말은요,
그 시대의 그 상황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알아볼 수 있는데 밤이 돼서 적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밤에 적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미디안 족속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딱 골짜기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사람들이 이렇게 편하게 잠을 자고 있다? 골짜기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들 적고 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야, 기껏해야 400명, 500명? 야, 10,000명, 20,000명이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꼬작 저 정도? 야, 이겼어. 그냥 편하게 있다가 그냥 우리 시간 되면 그냥 가서 물리쳐 버리자. 이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마치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동화 아시죠? 토끼가 거북이를 무시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였던 거죠. 기드온의 눈에 보였던 겁니다. 자신들의 수요가 메뚜기 떼처럼 많은 것을 알고 나면서 정신이 정말 해해진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 특히 미디안 사람들이 편하게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기드온이 쳐들어왔을 그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이 여기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과 그 부하는요, 보초를 서고 있었던 미디안 병사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냐면 뭐 이런 표현이에요.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막사로 막 굴러가더라. 근데 그것이 굴러가서 갑자기 천막을 치는 거야. 그래서 그 천막이 쓰러지고 엎드려져서 막 무너지고 말았어. 자, 그러자 그 친구가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죠. 야, 그 꿈은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을 가리키는 거 아닐까? 그걸 거야.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그의 모든 막사를 다 그의 손에 주셨다네 라는 표현인 거죠. 자,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보리떡 한 덩어리라는 의미가 나와요. 보리떡 한 덩어리. 자, 이 보리떡은요, 이때 당시에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먹던,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흔하게 먹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 보리떡이 굴러와서 막 천막을 쓰러뜨린다는 것은요, 이 비천한 가문에서 태어난 이 기드온을 상징했던 겁니다. 자, 장막은요, 또 유목민들이 있던 미디안 족속을 상징하기에 가장 알맞는 단어라고 합니다. 때마침 기드온과 그의 부하가 적의 진영에 도착했을 때 두 적군들이 나누었던 이 꿈과 해몽을 우연히 기드온과 그 부하가 듣게 되고요. 기드온은 그들이 나눈 대화를 들은 후에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들도 자신들의 꿈을 그렇게 해몽하면서 우리들을 두려워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적군들이 우연히 나눴던 그 꿈 이야기, 그 해몽 이야기가 오히려 그냥 가볍게 넘어간 게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겁니다. 마치 미천한 사람들이 먹었던 그 보리떡, 그 기드온이 의미하는 그 칼, 그 장막,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우리도 그러면 또 그 하나님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켰어? 그 수많은 적들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야, 그럼 우리도 지는 거 아니야? 이제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자 기드온은 반면에 그래, 불과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의 군대로 무엇 할 수 있는지를 잘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적군의 꿈과 해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기드온 손에 이미 붙여졌다는 것을 기드온이 확신하게 되는 거죠. 그 섭리에 기드온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독려합니다. 적들이 이미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우리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300명 만든 거 아니야? 우리는 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칼과 창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준비합니다. 뭐였냐면 항아리 속에 횃불을 넣는 전투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이니까 전쟁을 하려면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알아야만 싸움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밤에 전쟁을 하려면
일부분은 항아리 속에다가 횃불을 들고 몰래 들어갔다가 횃불을 켜서 불을 밝힌 다음에 자신들이 준비했던 일부분의 병사들은 그 칼을 가지고 전쟁을 해야 했던 거죠. 근데 기드온은 오히려 칼과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창 대신에 그냥 항아리와 횃불만 가지고 적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딱 그 시간에 그 밤에 딱 들어갔을 때 이 19절을 보니까 이경초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경초. 자, 이경초는 몇 시쯤 되는 거냐면 밤 10시에서 11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드온은 적군들의 그 조표병들이 교대하는 그 시간, 이 적군들도 보초를 쓸 때 피곤한 시간대가 있잖아요. 그들이 피곤한 시간대가 바로 10시에서 11시 사이래요. 딱 그때 교체하는 그 시기에 정신이 해이해졌을 때를 노리는 겁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불면서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땅 깨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병사들과 함께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딱 외치는 거예요. 그러자 미디안 족속들 13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드러나는 횃불의 그 밝은 것과 여호와의 기드온과 칼이여라는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러자 부랴부랴 막 일어나면서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너무나 정신없이 그들을 만들면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결국엔 어두움이 깊게 내렸던 그 밤에 정신없이 도망치려 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은요, 결국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싸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용사들은요, 자신들이 준비했던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 않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300용사는 제자리에 서서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고 크게 함성을 질렀을 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죠. 그러나 미디안 군사들은 자신의 두려움이 한순간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혼비백산에서 서로를 죽이게 된 겁니다. 기드온과 이 300용사들이 외친 함성의 표현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대표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창과 칼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날선 칼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한 그 칼에 이루어진 거죠.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이 패배하여 도망친다는 소식들이 전국에 퍼지게 됩니다. 용기를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보다 더 강력한 병력을 모았고 계속해서 미디안 백성들을 공격하죠. 오히려 그 전에 내가 두려워서 전쟁에 나가서 죽을까 봐 용기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300명으로 저 수많은 미디안 족속들을 이기는 것을 보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자 다시 모이게 되고 나머지 미디안 족속들을 전쟁에서 물리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들과 함께 놀라운 압승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이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도 여기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그 두려웠던 마음이 변해서 우리의 기쁨과 영광과 간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불과 300명밖에 남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1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도 적군들도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말도 안 되는 역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의 상상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말도 안 되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이 지금도 여럿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300용사와 함께했던 하나님, 기드온과 함께했던 하나님, 놀라운 승리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함께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이 말씀 속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그 능력을 나랑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하고도 함께 해주세요. 저도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구원과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봐라.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의 찬양을 내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오늘 이 찬양,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이 찬양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고백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놀랍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을 만나봅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구원을, 능력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합니다. 인도한 나를 보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아멘,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힘차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하며 이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이신 300명의 군사로 적들을 물리쳤던 그 놀라운 기적, 우리의 생각,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능히 감당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이 예배가 온전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300명의 군세로 또 13명이나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구원한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이나 넘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다는 것처럼 내 생각, 내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면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인도하시고 지치지 말고 구원한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라고 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사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모든 지체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또 고등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 가운데 그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 예배의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학생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